타이타닉호의 비극적 침몰. 그 이후 영화를 통해 잭과 로즈의 러브 스토리는 널리 알려졌지만 그 외 타이타닉호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닥쳐 침몰하는 과정은 영화로 재현됐습니다. 하지만 영화만으로 실제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찰스 레이틀러 씨의 타이타닉호 참사에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0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 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찰스 레이틀러 씨는 살아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이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 여보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인 존 제이콥 에스터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존 제이콥 에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존 제이콥 에스터 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존 제이콥 에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를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열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10대 부호이자 미국의 철강업계의 큰손인 벤자민 구겐하임은 현지처와 하인을 보트에 태우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을 따르는 비서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턱시도로 갈아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하며 마지막까지 시가와 브랜디를 즐기며 타이타닉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요.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그 이후 벤자민 구겐하임의 외동딸인 패기 구겐하임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여 뉴욕 중심 도심 지한 가운데 그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미국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스 씨는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가겠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에게 이 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에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부인은 그의 하녀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모피코트를 건네준 뒤 구명정에 태워보내고 부부가 함께 갑판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의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입니다. 배의 설계자인 토머스 앤드류스 씨는 승객들의 구명보트 승선과 바다 위에 떠 있을 만한 물건들을 던지는 것을 돕다가 1등실 흡연실에 조용히 들어가서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이때 흡연실에 고귀하게 남기로 한 사람은 앤드류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1등실 승객들도 있었다. 어떤 승객들은 카드게임을 계속했으며 당대 저명한 언론인이었던 윌리엄 T. 스티드 씨는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다. 이들 또한 모두 배와 운명을 함께했다.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이타니코에 남아 승객들을 탈출시키다가 죽었다. 참고로 스미스 선장은 낮은 계층 출신이었으나 그 기품과 카리스마 덕분에 화이트 스타라인의 고객 중에도 오로지 스미스 선장의 배만을 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원래 1년 전인 1911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의 설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항하기로 한 것이 바로 타이타니코의 첫 항해였다. 또한 총 7명의 항해사들 중 3명도 배와 함께 순직했다. 감리교의 신자이며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인 월리스 하틀리가 지휘를 맡은 8명이 연주되는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선박이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곡을 연주하고 서로에게 행운을 빈 후 헤어졌으나 비극적이게도 그들 모두는 죽었다. 당시 윌리스 하틀리의 나이는 36세였다. 바로 이 바이올린은 월리스 히틀리가 배에 승선하기 전 약혼녀인 마리아가 선물한 바이올린이었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목에 바이올린을 칭칭감은 상태였다고 한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약혼자가 선물을 해준 바이올린을 꼭 껴안고 죽어갔던 것이다. 약혼녀 마리아는 평생 혼자 살며 월리스 히틀리를 그리워하다가 1939년 6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아무튼 당시 연주대가 연주한 곡이 어떤 곡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한 곡은 두 곡으로 성가인 364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과 감리교의 찬송가인 가을 어텀이다. 이후 윌리스 하틀리의 시신은 고향인 잉글랜드 콜른에 묻혔으며 장례식에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고향의 월리스 하틀리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또한 토머스 바일스 신부는 기독교 성직자의 양심으로 구명보트 승선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구명보트 승선을 도왔다.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고 죽을 운명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께 용서를 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집전하여 위로하였고 갑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다가 선종하였다. 프랑스 상인 와티엘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두 아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 파스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의 로잔에서 생존자가 모인 자리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르, 저명신문가 햄스테르, 육군 소령바트, 저명한 엔지니어, 루오브어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삶과 죽음의 순간에도 이들은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이타니코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레이틀러 외에는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 연산사 존 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노 텍스트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니코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니코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사는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언싱커블의 저자 다니엘 알람 버틀러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와 함께 침몰한 영웅들은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죽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삶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혼자 남겨져 돈과 유산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혹은 삶의 어떤 고난과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현실에서 100년 전 바다의 고귀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 숭고한 희생정신과 이타심이 그리워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마 돌아가신 분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서 불멸의 인생을 즐기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